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장흥교회에 와서 33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참 좋은 곳에서 좋은 성도들과 정말 평생을, 내 인생의 반평생을 여기에서 사역하면서 행복한 목사였다,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울 가장 근접한 곳에 우리 교회가는 장흥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곳 없습니다. 정말 이곳은 정말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내관들도 이 서울 가장 가까이 여기에서 가장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터를 닦고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곳에 이 서울 가차이 도심 가까이 있지만은 여기에 밤에나 그 다음에는 낮에라도 혼자는 으슥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맹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호랑이나 사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멧돼지라는 놈이 있는데, 고라니도 많지만 고라니는 별것 아니지만은 이게 있는데 사람 보면은 도망가지 않고 냅다 와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쳐서 그냥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호, 그 톨스토이가 쓴 인생 우화에 어떤 사람이, 아마 우리 장흥 같은 데 이런 곳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산길을 걷다가 맹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 도망을 치다가 그 다음 발을 잘못 디뎌서 그 다음 낭떠러지로 막 굴러 떨어집니다. 그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절벽에 구르다가 옆에 보니까 무슨 줄기가 있어서 그냥 줄기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이놈이 멧돼지인지 뭐 호랑이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으르렁대면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 잡아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죠. 위로 올라가면 잡아먹히니까. 그 다음에 밑을 내려가려고 내려다 보니 그 아래는 우리 장흥 여기 교회 뒷산에도 독사, 살무사가 뱀이 많습니다. 요새는 좀 덜한데 뱀들이 그냥 한데 모여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힘을 주고 붙잡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이 자꾸 빠지잖아요.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봤습니까? 여러분은 얼마 동안 매달려 있습니까? 이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벽에 그 토종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다 놨는데 얼마나 꿀이 그냥 많이 막 꿀이 밖으로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냥 손을 이렇게 쭉 뻗어보니까 그 꿀이 자기 손에 그냥 한 움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입에 넣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정말 꿀맛이 그냥 꿀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그냥 이거라도 먹고 힘내자. 그리고 이제 계속 먹고 있는데 어디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거기에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뿌리, 여러분 칡줄기도 힘이 있지만 그 칡뿌리는 굉장히 굵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 와서 그런지 어쨌든 뭘 붙잡았는데 위에서 그걸 지금 뭔가 깔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까먼지, 흰지가 돌아가면서 나무 뿌리를 깔아먹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 인생 우화집에 이것을 써놓고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에는 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위험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위험한 고비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을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가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3월 11일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6월이 되면 지방 그 다음에는 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때가 위기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지금의 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백성들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기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정치적 위기란 주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번에 내가 그냥 시장이 되느냐 군수가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정치적 위기라는, 이건 정치가들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요새는 경제적 위기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차를 몰고 다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기름값이 왜 이리 오릅니까? 지금은 러시아 우루과이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러다 보면 또 주인이 바뀌는 거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리더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하나의 전환점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이 또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 위기입니다. 도덕성이 파괴될 때는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의 파괴가 문화화해 버릴 때에는 무엇이 잘못인지, 그 다음에 옳은지 그른지 이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대충 해도 잘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더더욱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물질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돈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먹을 것이 있다고 내게 정말 진실도 성실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믿음도 함께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요롭다고, 그 사람 믿음 좋다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경제적인 풍요와 빈곤 중 어느 쪽이 복되고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이 경제 지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와 풍요로울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부자 때가 더 행복하죠. 여러분 신혼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혼초가 행복합니까? 신혼말이 행복합니까? 저는 이 결혼하고 그 이제 교회 바로 곁에 그냥 그저 단칸방 방문 열면 부엌 있는 그런 곳에서 신혼초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진짜 아내도 이뻤고 좋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아파트에 사는데도
그때보다 아내가 이쁘지 않아요. 그냥. 그때는 사랑스러운데 지금은 미울 때가 진짜 많아요. 지금도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러면 좀 극렬하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아프지 그냥? 나는 안 아픈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지만은 참 그때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풍요로울 때 행복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때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더 많고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진실했습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했다고 생각합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별것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욕망이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지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자주 읽고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좀 색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위기 앞에 섰지만은 죽음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말할 것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가닥 기대했던 그들의 종교마저도, 요새 같으면 교회마저도, 요새 같으면 목사마저도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뭘 했습니까? 총독 빌라도, 그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로마의 그 군인이 그곳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유다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요새 같으면 총회장쯤 되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듯 엄청난 일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38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서 뭐 하라는 거요? 기도하라. 42절에 보세요. 일어나라. 뭐라고요? 함께 가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와 함께 가자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다가 보면 원하지 않는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요. 정신 차리라는 거요. 오늘 여기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이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혼돈된 현실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 때 보셨죠? 옛 어른들만 뭐가 암 까먹은지 쑥 까먹은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세계 제일로 힘 있는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제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잖아요. 경제 대국, 그 다음에 무력으로 최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도덕적으로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뭐 신문이나 뉴스나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마약입니다. 마약. 모든 범죄가 마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까지도,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 다음에는 여기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잘못 건드려서는, 그 미국 사람들은 뭐 자주 미국 갔다 오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먹고 정신 혼미하면 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빵빵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정치인들까지도 여기 깊숙되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왜 이렇게 그곳에 만연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뭐 불륜,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이 월남 전쟁 때 이 젊은 미국 군인들이 참전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백마, 명호, 청룡 부대가 참석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5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 다닐 때 저희 형님이 그때 이제 그 백마 부대로 아마 여기 원당 쪽에 있는 그 부대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백마 부대로 이제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아군 적군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변해서 그냥 그저 아군처럼 보이는데 밤에는 돌변해서 뭐 적군이 되고 이렇게 뒤집이는 판국에 젊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막 공포에 떱니다. 언제 어디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들이 고민하다가 이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차라리 그냥 그저 잊고 살자, 몽롱한 그런 가운데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약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마약의 나라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 거로 이제 여기 말씀하잖아요. 어려움이 있느냐, 위기를 느끼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것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잖아요. 술.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뭐 우리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모르지만 저
신촌이나 그다음에 홍대 입구나 그다음에는 강남에 가보면요, 새벽 늦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 술판이 이거는 뭐 개판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총체적인 위기 앞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시자, 마셔라, 부어라, 마시자, 이렇게 해서 술이 지배하는 현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를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가 뭔지 아세요? 술을, 쓸개탄 그 술을,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주 독한 술을 마셔서 잠시라도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술이나 마약이라도 해서 좀 잊어버리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위기에 대처하신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자세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 아닙니다. 알고 당하고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사건의 의미를 다 알고 정면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3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국이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오늘 비가 와서 이제 강원도 불이 이제 다 꺼졌을 줄 압니다. 이렇게 장기간 온 산천을 다 태우는 이런 국가적인 이 재난, 대통령 선거에 이 양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일 놈처럼 생각하고 지금 울고 불고 가슴 치고 하는 이런 현실, 또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럴 때에 이거 될 대로 되라,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32절,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8절에도 여기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위기 끝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루이스 헤어라고 하는 학자가 쓰고 2년 동안 그 베스트셀러로 올랐던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책의 주제는 악성 종양에 걸리는 이유는 영적 실패에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악성 종양, 우리가 병들고 뭐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뭐 우리 몸에 어떤 그런 종양이 일어나는 것은 뭐 성경이 아니니까 뭐 100% 믿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악성 종양에 걸리는 이유는 영적 실패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 미국에 가면 흑인들이 많잖아요. 흑인들에게 있는 특별한 병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 의식이 적혈구 빈혈증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세계에서 얼굴 검게 살아갈 때에 그들 나름대로 어떤 열등 의식이 있잖아요. 그 열등 의식이 적혈구 빈혈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동성 연애자나 마약 중독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이 자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자들 자기들은 좋아서 남자끼리 뭐 하여튼 그런 이 성경에도 아주 그냥 그 많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이 자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한 급변하는 변화에 정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장병에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위기다. 정말 내가 지금 이 고비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도해야 돼. 변목사 너 기도해야 돼.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를 내버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느낄수록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많은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앞에 기도로 깨야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은 일부러 안 해요. 장로님, 권사님들 보고 그래도 기도하는데 목사가 자꾸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얘기 안 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막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보면 이전보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저께 저하고 대학 4년을 같이 공부하고 대학원 3년을 같이 공부한 그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수 쪽으로 나가기를 목표를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원해서 영국에 가서 그 에버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전통이 있는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왔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 저 밑에 쪽에서 개척을 이제 시작하다가 울산에 있는 그 이제 교회로 초빙을 받아 갔어요.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래서 시내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친구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그런데 이 친구는 목사들이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젠가 하면 제일 그냥 완전히 기쁠 때가 언젠가 주일 모든 행사를 다 끝나고 쉼의 시간을 가질 때.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한 4, 5년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그 이제 울산 그 자기 그 앞에 뭐 높은 산이 있는가 본데 매일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철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웃에 있는 또 이제 이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어저께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 내내 이제 뭐 같이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차도 대접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총회장이에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이 되니까 이제 하시는 일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목사가 그래서 나는 너만 보면 부끄럽다. 너는 주일날마다 산에 올라가 그렇게 철야하고 그렇게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또 교단의 가장 이 큰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그 교회 그 장로님 가운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셔요. 정치하시는 분인데 그 국민의힘당 그 원내 총무 되시는 분이 그 교회 이제 그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그 뭐 문제 많고 사고 많은 말 많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학교 공부할 때 나보다 별로 잘 안 했거든. 그런데 한 가지 그 친구는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산에 올라가서 나는 우리 산 멀지도 않는데 그냥 여기 가도 되는데 그래서 한때 나도 여기 우리 김진출 집사님하고 여기 기도구를 만들자 그러고 아직도 파놓은 흔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도 못한 사람은 요 모양 요 꼴이고 그 친구는 총회장으로서 그렇게 아주 그냥 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합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 원망하지 마시고 자식 새끼 원망하지 말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의 내 삶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면 됩니까? 내 자신이 목사가 엎드리면 되고 장로님이 엎드리면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남편이 아내가 먼저 주님 앞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기도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다음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은 생사를 가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깨어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37절 38절 여기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육신의 피로감을 핑계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예수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옛 사람의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삶에 우선시하는 그런 삶의 이름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때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정신 차려. 지금 이 시대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의 새 삶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의 위기를 삶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부모 아닙니다. 선배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우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게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패한 것 같지만은 다시 계산해 보면 성공한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겁니다. 악의 승리요, 세상이 통악으로 화하는 그런 십자가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자신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자신을 잡으려 찾아온 병사들과 베드로가 충돌하자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대사장 가야바가 주는 것 아니야. 빌라도 총독이 주는 것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안 마시겠느냐? 술 못하는, 직장생활하는 술 못하는 자라도 회장님이 주시면은 안 먹어도 받아라도 놓잖아요.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이 있고 가야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아셨기에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신 세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세계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깨닫고 수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의탁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일을 관조합니다. 환히 내다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요, 죽어서요,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였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장흥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 바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를 성경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저리고 짜서 모아놓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개독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힘을 보시면서도 부활의 아침에 찬란하게 빛나는 저 아침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위기를 새 역사 창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총체적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못 맡깁니다. 새로 대통령 됐다고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누구를 탓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이제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세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장흥교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인도하시고 실종된 진실을, 무너진 공의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신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내일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